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그죠? 삶을 먼저 세 가지 얘기했죠? 삶은, 첫째는 내가 일어나면서 스케줄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스케줄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스케줄.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뭐로요? 전도로. 그래서 내가 식당을 가든 뭘 하든 간에 전도로 사람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지는 사람을 지교회다. 이걸 이제 움직이는 지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집이 지교회가 되고, 이 사람이 있는 현장이 현장 지교회가 되고, 그죠? 이 사람이 계속 영업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같으면 그 돌아다니는 과정 자체가 순회 지교회, 순회 지교회. 그죠? 요 지교회를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확산까지 시키려고 생각합니다. 요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도자의 이제 시작이야, 전도자의.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 시작해야 될 게 뭐냐? 정식이다. 이 삶을 사는 사람이 시작할 게, 그죠? 열두를 부르셔서 오늘 불러서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함께 있기 위함이라 이렇게 있어요. 함께. 그죠? 그러니까 이 시작은 함께예요. 부른 이유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함께가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도도 하며. 함께가 안 되는 사람이 전도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려요. 미친다고요. 덮어 씌워지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일으켜버리거나 막 그러는 거예요. 함께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인도 받을 줄을 몰라. 인도 받는 방법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문제를 이야기시킬 수 있죠. 같이 나간 사람끼리 싸워버리거나, 그게 이제 함께가 안 되어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군인지 적군인지를 잘 구분하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같이 간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한다고 이 사람하고 싸워본다니까. 지금 이 사람하고는 지금 적을 지금 물리치고 하나님 함께 할 사람을 찾아내러 나갔는데 같이 나간 사람하고 싸워버리고는 와가지고는 캠프 안 한다고 해본다고요.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싸워버리고는 신앙생활 안 해버린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몇 가정 끌고 나가본다니까요. 뭐 수 틀려 뿌리면.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함께 오고 있으면요. 다 하나님과 함께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왜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동일하시거든요. 변덕이 있는 성령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나 너에게 있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한테 있는 성령님은 뭐 많이 배운 성령님이 계시고 무식한 사람한테 있는 성령님은 무식한 성령님이 아니라니까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같이 있다가 싸워버리고 그거로 문제 생겨서 지금 교회를 쉬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앉아있느냐?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우리가 현장 나가서 얘기해 보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도 하는 말이 뭐예요? 한 번이라도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도 묻잖아요, 또. 근데 그 얘기는 어려서 뭐 주일학교라도 한번 다녀봤냐 이거예요.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 때 뭐 수영장에 간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번 따라가 봤느냐 뭐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는 절대 이건 못 느낍니다. 수영장하고 함께는 했어도, 그죠? 쭈쭈바 준다고 해서 따라갔으니까 쭈쭈바하고는 함께 했죠. 잠깐 쭈쭈바 먹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길어야 30분 잡고 30분 함께 하고 끝나쁜 거예요. 그것도 쭈쭈바하고. 하나님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여기다 뭐 뻥튀기를 해봐라. 여기서 그런 전도를 해봐라. 누가 얘기해요? 장로님이 얘기하고, 목사님이 얘기하고, 그래요.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고. 어디 갔더니 부침개에다가, 그냥 매실주도 주고 좋더만. 그것과 함께 오고 온 거예요. 교회에서는, 물티슈에다가, 휴지에다가, 또, 옛날에 한번 아는 사람이라고 2개 찡가주더만. 그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장로님. 새신자 초청할 때, 당신이 20몇 명 초청해가지고, 5,000명인가 초청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결실했는데, 제가 한 여름쯤 돼서 물어보니까, 다 떨어져 버리고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려고, 가을에 또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와요, 그들이? 매트 받으러 오는 거예요, 매트. 4주째 나오면 매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 준다고 하고 4주 나오면 그때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트 타려고 오는 거예요, 매트.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이유 없는 사람한테 뭘 해줘야 돼요, 우리는? 네, 매트라는 것으로 4주를 확보했으면은, 그죠? 새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4주 훈련을 시켜버리면 되죠. 이들은 매트라. 일고 훨씬 매트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메시지를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정말 매트를 타러 왔다가도 뒤집어져요. 그 사람 중에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나옵니다. 또 그 중에 뭐가 있어요? 4가지 밭이 있죠, 또. 그죠? 이게 마음밭이란 말이에요, 이게. 4가지 마음밭이. 뭐가 있어요? 길가밭. 길가밭은 뭐예요? 들어요. 듣기는 듣는다니까? 그런데 듣고는 한 귀로 흘려버려요. 이게 길가밭이요. 그러니까 듣는데 듣고 흘려버려요. 이거 불신자가 그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본인이 아마 놀랄 거예요. 내 이번 주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 뭐에 홀린 것 같아.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왜요? 듣고 흘려버렸으니까. 길가밭에 있으니까 뭐가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금방 쪼아 먹어버리는 게 흘려들어 버린 거예요. 담을 수가 없어. 말씀이 내 영혼에 남아있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안 남아있다는 얘기는 요한삼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될 턱이 없어요. 그것은.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은 더 배를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돌짝밭, 길가밭, 돌짝밭. 그죠? 돌짝은 뭐예요? 들어요. 이것도 듣죠? 듣고, 요것은 듣긴 들어. 요 길가밭보다는 낫거든요? 난데 어떻게 하느냐? 듣고는 뭘 못해요? 여기 안 돼. 이 뿌리를 못 내려. 왜요? 시험 환란 오면은 싹 돌아서 그래요.
혹시 손해볼 것 같으면은, 뭐 부담되면은 안 해보내요. 신앙에 절대 뿌리를 못 내려요.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내가 믿음이 못 자란다는 얘기는 뭐예요? 뿌리가 안 내려서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뿌리를 못 내립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내려요. 아니, 농사 짓는 농부가 씨를 뿌리면은 장난삼아 뿌려요? 에이, 올해는 저 김씨네도 가서 하나 뿌려주고 오자. 아유, 저 이서방네도 갖다 뿌려주고 오자. 그렇게 장난삼아 농사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목적을 두고 뿌린다니까요, 목적을. 그죠? 다시 봐. 쭉 올라가죠. 올라가요. 성장합니다. 쭉 올라가요. 올라가. 근데 어느 순간 팍 꺾여버려요. 왜요? 이게 지속을 못하니까. 지속이 안 돼, 이것은. 다시 보세요. 이 햇빛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햇빛 받으려고 쭉 올라가다 보니까 대가 부실해. 그래가지고 바람만 살짝 불어도 휙 넘어져 버려요. 옥토. 그죠? 우리가 뭐 얘기합니다만은 30배, 60배, 100배를 나온다고 합니다만은 이 마음 바탕이 옥토가 같아요. 잘 갈아엎어서 항상 말씀을 듣는데 불신앙이 나오지 않는 바탕 삶. 이렇게 단단하지 않고 이렇게 돌짝에 있어서 흙이 없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지 않고 가시밭처럼 쭉 올라가다 그냥 햇빛 바람 살짝 불면 휘쩍 제껴져 버리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항상 튼튼해야 돼요. 뭐가요? 말씀이. 그러면은 뭐가 여기에 안 들어와요? 네, 결국 말씀이 튼튼하면은 가라지하고 구분이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튼튼해야 구분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는 가라지가 진짜인 줄 알고 나머지는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그 전에 다 솎아져 버려요.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저거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는 나 도라. 언제까지요? 추수할 때 다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추수할 때. 그러니까 추수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 튼튼해야 돼. 말씀에 딱 붙들려야 되고 말씀에 나는 딱 의지해서 들러붙어 버려야 돼요. 말씀을 이길 자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말씀을 이길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만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은 죽었는데 말씀만 살아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한시적인데 말씀만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시기도의 서론에 항상 이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이렇게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매일 시작하는 습관 들여야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항상 뭐예요? 정시 기도하는 습관을 매일 시작을 정시 기도로 그러면 정시 기도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단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요거 스케줄. 스케줄을 점검하면서 스케줄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그죠? 그럼 그 사람에 맞는 뭘 해야 될까요? 자료면 자료 아니면 내가 말 그대로 CD면 CD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뭘 그런 거 잘 정리돼서 나와 있는 것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나는 뭐로 하면 돼요? 나는 구원의 길이나 복음 편지 갖고 하면 돼요.
아니면은 강단 메시지 가지고 내가 해줄 수 있으면 되죠. 그리고 그것을 점검을 하는 것이 정시 기도의 시작이요. 그래서 나가서 오늘 관계되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런 사람 것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항상 예비로 몇 개는 더 가지고 다녀야 돼요. 왜요? 친구하고 누구하고 한 사람 고객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2명 와볼 수도 있어요. 또 친구가 와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누가 이렇게 놀러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 했는데 가보니까 상황이 한 사람이 아닐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오늘은 한 사람인데 왜 한 사람 플러스 원이 돼 있지?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 중에 이렇게 하나님 하다가 이 사람들이 나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확산을 바라는 지교회의 이제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죠. 자, 그리고 그러면 시작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시작할 때 자, 오전에는 일어나서 하여튼 오전 시간은 굉장히 바빠요. 영업 나가는 사람들도 주로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현장으로 안 나갑니다. 자, 미팅도 하고 그 다음에 공급 받을 거 자기 다이어리 챙기고 무슨 또 팜플렛 챙기고 또는 누구하고 약속 온 거 그거 다 전화로 점검하고 자기가 오늘 동선에서 누구누구도 만나야 되고 하는 거 이런 거 딱 하다 보면요. 이제 거의 점심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가서 어디쯤에 가서 점심을 먹고 이제 점심 먹고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오후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이 오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밤중이 아니라 오후란 말이에요. 그냥. 자, 어떻게 하느냐? 오후 시간을. 오후는 내일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스케줄 없이 사는 사람을 그냥 막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스케줄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내일 스케줄에 맞춰서 전도 준비를, 자료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저 핵심 장소에서 필요로 한 거 구매를 해 놓든지, 그런 거 했잖아요. 이제 막 복음 편지를 준비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첫받침을 하나 준비한다든지, 이제 뭘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에 맞게끔. 그죠? 네. 요것을 준비해가지고, 만남에 대한 것을 뭐 해야 될까요? 체크를 항상 해야 돼요. 물론 일 때문에 만납니다. 무슨 내가 뭔가를 소개하려고, 뭔가를 그것을 팔으려고 만나는데, 목적은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먼저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걸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그 예원교회 장로님이 그 나주에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까지는 못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나주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아트 상품 같은 걸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물,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다이어리 팜플렛, 무슨 하여튼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 계약이 딱 체결되어 가지고 계약이 돼서 이 거래가 딱 되면은 그분은 요걸 주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카드 엽서 같은데 금색이요, 금색. 금색 봉투예요. 봉투는 금색이야. 겉에는 아무것도 안 써있어.
근데 그 안에다가 이제 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저와 거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래서 사장님이면 사장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을 저는 분명히 이렇게 써놓고는 거기다가 뒷면에 뭐냐면은 $2짜리 쓸 수 있는 $2짜리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2짜리는 행운의 징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행운의 징표다. 그러니까 그거 붙여서 그 안에 넣어가지고 거래를 하게 돼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꾸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거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 금색 봉투로 돼서 이렇게 거래를 해서 주면은 하면서 쓰레기통에 안 들어가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겉에 이 묶는 것도 그 고급스럽게 이렇게 묶어가지고는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샘플로 우리를 보여주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나는 게 어쨌든 간에 크든 작든 간에 이렇게 자기에게 구매한 뭐 사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구매가 그런 직원들한테 그렇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주면은 촌이에요, 촌. 응? 아주 촌티가 질질질 흐르다. 아까 그 60, 70, 80대 되신 분들만 돌아다녀, 이렇게. 이 학생들은 거의 안 돌아다녀요. 아침에 일찍 가버렸으니까 우리는 못 보죠. 그러니까 보통 다니시는 분들이 다 하신 분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혁신도시라고 만들어 놔가지고 서울에 있던 한전 본사가 그리 와가지고 자 그것 때문에 거기 이제 인구 유입이 되고 뭐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이 다 기도해서 응답받아갖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자기 업에서 이렇게 전하는 방법들을 다 이렇게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몇 장 정도 이렇게 나가냐. 그랬더니 한 달에 자기가 그래도 계약 그렇게 진행되는 건이 그래도 한 100건은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 장로인데 성전 건축 매주는 못 올라가도 뭐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도 다 하니까. 근데 저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2씩 넣는 것도. 그런데 그걸 왜 하느냐. 다 그 목사님이 컨셉을 준 거예요. 다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맞는 옷을 우리가 막 갖다가 좋은 거다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저런 거 한 20장 나간다고 쳐보세요. 그럼 20장이면 몇 불 나가는 거예요? 2불이면은 몇만 원 나가요? 지금 1,100원이요, 1불이. 그죠? 그러니까 돈을 생각하면 못 한다니까요. 아이고 좋기는 한디 주여 나는 아직 아닙니다. 이래버린다니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해봐야 돼. 이런 것도 있다라고 저는 소개를 또 해드리는 거예요. 왜? 현장에서 그렇게 한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금색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내용을 이렇게 갖고 말해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만남을 체킹하고 또 뭘까지 해야 되겠어요? 약속도 체크해야 되겠죠? 스케줄이 있으니까 뭐 어떤 부장하고 만나기로 했던지 아니면은 뭐 어떤 담당자를 만나기로 했던지 아니면은 뭐 병원에 내가 의사한테 진료를 받기로 했다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진료받는데 의사 만나는 건 쉬워요. 그 의사 만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가서 이렇게 예약된 번호 기다리고 있으면은 아무개님 들어오세요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밖에 못해요? 그거 엑스레이 결과 보니까 뭐 이럽니다.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약은 드세요. 약 내가 일주일 처방 드릴게요. 하고는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그럼 그 사람이 볼일 다 봤으면은
내가 무조건 막 뒤에서 막 밀어내가지고 쫓겨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나도 정확하게 예를 갖춰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주 소중한 것을 선생님한테, 제가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도움받아서 저도 선생님한테 놓고 올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의사 선생님 만나려면은 그냥 예약을 해라. 그러면 3,000원이면 의사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냥 감기 콧물이 너무 심해서 하고는 병원에다가 저기 예약 걸어버리면 걸려요. 그러고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갖고 3,000원 들여서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의사를 만나요. 하루에. 약사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카스 요즘 500원 700원인가요? 좀 올라가지고 바카스 한 병 사 먹으면서 약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죠? 그러니까 500원을 투자하고 약사를 만날 수 있다니까. 3,000원을 투자해서 하얀 가운 입은 원장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의사 원장을 만날 수 있다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을.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학교 교장실 무조건 찾아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그것은 진짜 간담 시험 오는 거예요. 간담을. 뭔 그런 무모한 짓을 해요. 그 사람들도 스케줄 있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있는데 우리가 팍 들어가고 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 했더니 따라간 또 여자 집사는 나는 운동장에 들어가서 애들 만나는 것도 처음인데 교장실로 가자고 해갖고 그런 엄청난 걸 봤다고. 아니 객기 부리면 뭘 못해요. 여러분 그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만나서 먹을 거단 말이에요. 막. 이런 구체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나면 먹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만나지는 만남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역사를 한다니까요. 인도를. 우리가 캠프를 하면은 목사님은 현장 경험이 많으니까 목사님만 쫄쫄 다니면은 많이 볼 수 있어. 뭘 보려고요? 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신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를 하시는지를 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자기가 현장 들어갈 때 자기가 붙잡은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를 그것을 살피면서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스케줄 준비. 그죠? 스케줄 준비는 요 전도 자료죠. 반드시 이 다음날 내일 것을 준비를 이렇게 오후 시간대에 준비를 해놓고 딱 그것을 막 또 가방에 기탱이 달아져 갖고 너덜너덜한 것을 주지 마시고요. 제발. 한 3년간 가지고 다니다가 그 기탱이 다 달아져 갖고 막 너덜너덜한 거 그거 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은. 아무리 아까워도 그런 것은 찢어버리고 내기가 깍딱하게. 그래서 요거 있어요. 저기 인터넷에 보니까 비닐이 이렇게 생긴 거 딱 있어요.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접을 수 있게끔. 요거 하나에 싸더라고요. 저 방산시장 갔을 때 모든 봉투들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지 접으면은 얼마만가 그 접은 거 가져가서 여기에 맞는 봉투 사면은 굉장히 싸요. 싸고 거기다가 우리가 접어서 딱 넣어놓으면은 기팅이는 안 달아져. 저기 딱 가지고 있어서. 비 한 방울씩 떨어졌을 때도 그게 겉에 싸고 있어서 깨끗하다니까요. 그거로 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런 최소한의 성의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니까요. 그냥 막 야 이거 하나 봐라 이거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아무거나 준다고 해서 안 먹고 그거 내가 왜 받는데요? 그러잖아요. 왜? 나 거지 아니에요. 나 집에서도 많이 먹어요. 그거 왜 주실라?
그 유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 쭈쭈봉인가 뭐 사탕 하나 준다고 하니까 그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갖고 띵 한 대 맞았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다 막 자기 목사님 사는 그 산동네에 사는 애들인 줄 알고 주머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았더니 얘는 그걸 왜 주시는데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만남에 대한 것을 체크해서 자료 준비하라고. 그죠? 모든 만남을 체크하고 자료 준비하라고. 그래서 안 만나줘도 준비한 그 중심이 다르다니까. 여유가 있다니까요. 준비한 사람은. 근데 준비 안 했는데 느닷없이 또 만나자고 해봐요. 그죠? 그러면 머리 극적거려야 돼요.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가 않아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이라 해서 준비를 시켰더니 저런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어떤 준비를 했느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준비된 대통령이라 해서 무조건 찍어줬는데 저런 준비를 한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는 어떤 준비예요? 전도에 대한 자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준비를 하면 안 돼요. 저런 거 하면 남을 사기치려고 뭐는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영원 구원하는 것에 맞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그죠? 내 중심을 보시고 아니 말을 하나님한테 아무 말도 안 해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야 참 기특하다. 그래 참 이 누구도 안 하는 지금 캠프에 불도 다 꺼져버려가지고 그죠? 지금 캠프에 불이 꺼져가지고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야, 네가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혀를 차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착하다고 칭찬하시겠어요. 우리는 뭐 막 어마어마한 거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런 것만 해도 하나님은 굉장히 칭찬하시고 기뻐하셔요. 자, 세 번째는 약속입니다. 분명히 내 업무 때문에 약속도 있을 거고요. 그죠? 업무로 인한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에 관계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건 뭐 두 가지만 썼습니다만은 모든 관계 내가 나가서 관계하는 모든 관계를 체킹만 한다면은 체크만 한다면은 큰 응답을 받습니다. 거기에 빈틈없이 뭐 하라고요? 자료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큰 응답으로. 그래서 이 오후 시간을 조금 여유 있을 때 이 세 가지 준비를 해놓고 이것은 내일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 그럼 오늘은 어제 벌써 준비를 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되겠죠. 전도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축호라든지 노방을 전도를 시작하는데요.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차 한잔 마시면 5분 이상 가요. 그죠? 뭐 이렇게 자판기 커피라도, 그러나 뭐 카페에 들어갔다가 뭐 이것은 잘못하면 몇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만남이 되면은 반드시, 그죠?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영접을 염두에 두시라고요. 5분 이상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고. 이걸 그냥 관가 지나치면은 절대 5분 이상 만나는 만남을 안 줍니다, 하나님이. 왜? 쓰잘데기 없는 일만 하니까.
5분 이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만남은 이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뭐 하여튼 전해가지고 영접적으로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축호 노방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 처음 온 데서는 뭐 축호고 뭐고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저한테 허락한 적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나와주는 것으로 고마워했으니까. 그런데 면목교회에서 제가 이 축호 노방 전도를 해봤어요. 그 목사님이 뭐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부장을 여러 개 맡고 있으니까 남의 문 두들겨서 이렇게 이거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하여튼 겁이 없었는지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그 문 두들겨서 그 전단지를 그냥 줬어요. 뭐 그 전단지가 나는 뭔지도 몰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주라 그러니까 전달해주고 온 거예요. 문 닫기 전에 발을 이렇게 딱 살짝 걸어가지고 이렇게 못 닫게 하고 그런 것을 그 교회에 있을 때 처음 체험했어요. 그때 처음 체험했어요. 노방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는 거. 이것도 처음 체험해봤어요, 그때. 그 이유는 몰라. 그런데 아무튼 그거 허락하니까 했어요. 나가갖고 앞장서서 또 부장이니까 나가서 앞장서서 해야 그 같은 사람들이 또 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해보느냐. 하루에 여러분 이 날씨가 쌀쌀하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힘들게 안 하는 목사로 나는 남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축호 한 군데, 노방 한 명, 반드시 전도지 전달해보세요. 이건 훈련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축호는 뭐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아파트 띵동 해가지고 뭐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예,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 이것을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한 군데만 하세요. 한 군데만. 하루에 한 군데. 이번 주에 하루에 한 군데 축호를 하고 노방은 뭐예요? 길 사람 많이 지나가는 데서 아니면은 놀이터에서 사람한테 이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하고 바로 철수하세요. 2명 절대 하지 마세요. 3명도 하지 말고 딱 한 명씩 한 곳 띵동 눌러가지고 하는 것을 요것을 지금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 그죠? 그러면은 우리 해리 청년 같은 경우는 그 가는 그 집에서 해버리면 돼. 그죠? 내 업에서 할 수 있어요. 그 가는 집에서 그 씩 웃으면서 야 선생님이 너 이거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해보세요. 그것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 곳 한 명을 꼭 하시고 철수하세요. 2명만 해도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게 되어지면은 제가 숫자를 늘려드릴 테니까. 그죠? 이거 유목사님은 이게 30군데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 30군데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 밤새서 안 돼. 잘못하면 그 다음날 못 나가요. 그거 하다가. 그러니까 한 곳 한 명만. 그러면은 최소한도 2장은 갖고 나가야 돼. 전도지를. 그죠? 이거 하려면은 축호를 하려면은 노방을 하려면은 자, 그거 준비를 하시고요. 반드시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5분 만남 이상은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 자료 전달. 그래서 어디까지요? 영혼 구원까지. 생각을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복음 자료를 전달하면서 반응에 따라 영접시켜 버릴 수도 있고
반응에 따라서 다락방을 열어버릴 수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을 5분 이상 만나는 사람한테는 추진을 해보라고요. 그러나 축호나 노방에서는 또 거기서도 반응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또 전달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해보는 것으로 일단 왜 내가 이 현장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한 번씩만 해보라고요. 그 현장 두려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장에 얼마만큼 힘든지. 근데 힘드는데 진짜 또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야 또 두루라 그러는 데도 있어요 또. 예?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 또 뭐야 이거 또. 누구한테 끌려가는. 근데 남자가 두루라 그러면 들어가지 마세요. 여자분들은 절대로. 그냥 축호니까 밖에서 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남자분이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지 마시라고 절대. 예? 그러나 여자분이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세요. 그러나 남자가 딱 봤더니 들어오라고 하면은 전달하고는 또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나오면 돼요. 괜히 그거 들어갔다 가면 큰일 나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니까. 자. 세 번째, 영접을 우리가 자 이렇게 축호 노방을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곳 한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데 이건 일주일에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일주일에 영접을 한 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똑같이 요건 저도 이 다리 이렇게 지팡이를 짚어도 제가 축호하고 노방하고 저 영접 한 명을 일주일에 한 명으로 이렇게 똑같이 뭐 목사님은 뭐 제가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요? 이 빛을 비추는 것에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 먼저. 그죠? 자유로움이 있어야 목사님이 뭐 그런 얘기 안 해도 하고 싶어져요. 그 현장에서 부딪혔던 위기도 있고 다시는 안 올 거야 라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는 거 한 번만 체험해 버리면요 나가고 싶고 거기 그런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 복달이 돼요. 그걸 체험해 버리면 그런 이제 불을 좀 당기는 우리 불쏘시기 역할을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근데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씩만 해보자는. 그죠? 이것은 뭐 시간 안 걸려요. 진짜 1분 안에도 끝나버려요. 이게 뭐 아무데 띵 눌렀는데 아무 별소리 안 난다. 그러면 오면 돼. 눌렀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래도 반응 없어. 그러면 한 번 더 눌러. 우리 그러잖아요. 이러다가 그죠? 계세요. 그러다가 아무 반응 없으면 오잖아요. 그렇게 오면 돼요. 굳이 또 문 열 때까지 하지 말고 그거 대기하는 시간에 그 졸리고 나의 그 영적 상태를 한번 나중에 포럼을 때 한번 해보세요. 문 열까봐 진짜 얼마나 결박 기도가 많이 나오든지 그런 것도 사실적으로 한다니까요.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이 포럼을 하면은 현장이 막 꿈틀꿈틀 살아서 해요. 그리고 영접 일주일에 한 명을 목표로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불꽃 튀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나와요. 왜? 월요일은 부담이 안 되는데 이제 토요일쯤 됐는데 이게 영접이 안 됐다 그러면은 불꽃 튄다니까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숫자를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토요일이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포럼을 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죠? 네. 그러면은 굉장히 역동적인 포럼과 우리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가지고 이번 주를 이것을 또 우리를 인도하실 건가? 이게 엄청나게 이제 이 무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 내려져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낚시질이 안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떤 거요?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 전도. 하나님이 허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된다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하려면은 성령의 인도를 진짜로 잘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으면은 돼도 안 돼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쉽고 즐거워요. 막, 쉽게 말하면은 침뱉음을 당해도 괜찮고, 저는 막 이 가르침도 받고, 좀 그렇습니다만, 무당년이 그 머리 감다가 자기 겁탈한다고, 자기는 이렇게 엉덩이 쳐들고 막 세숫대에다가 막 하더라고요. 여자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성남에 나갔는데. 분명히 머리 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엉덩이 쳐들고. 그럼 우리는 문 밖에서 계세요 해갖고, 문이 반쯤 열려있어 문을 쭉 열었는데, 느닷없이 쳐다보더니 오더니 가르쳐 탁 뱉으면서 자기 겁탈한다고 안에다 대고. 그러니까 택시기사하던 자기 기동서방이 나와갖고, 아유, 저 미친년이 또 그랬구나 하고는 수건 갖다가 닦아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왜요? 벌써 흑암이 별짓을 다 해요. 그 다음에 문은 안 열어주고요. 대문 위로 굵은 소금을 이렇게 팍 뿌린 것도 있고요. 뭐라 하면서요? 아침부터 재수 없다고. 벌써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현장 안 가면은 그 얘기가,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얘기야, 그냥. 근데 여러분이 현장을 체험하면은 뭐예요? 와,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러네? 라는 체험이 되면은 뭐예요? 흑암이 발아간다는 것을 알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오후와 전도를 시작을 하는데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2절. 자, 예수님이 현장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 보면은 왜 현장으로 보내잖아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현장으로 내보내잖아요.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보이기 시작해요. 요런 준비를 하는 게 성령님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내가 액션을 순종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성령 인도예요. 요걸 하면은 뭐가 보이냐면 현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야,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그때 뭐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신 게 이런 게 그런 거구나. 이제 그렇게 보여져야 현장을 조금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훅 나갔다가 훅 들어왔다가 뭐야 이거 나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거밖에 안 보인다니까. 현장이 보여야 된다니까. 현장 보이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인턴 레지던트한테 얘기해도 그죠? 전문의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모른다니까. 체험하기 전에는. 그죠? 그 전문의가 자기가 돼봐야 그때서 그 말을 깨달아. 야, 이게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것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였구나. 왜요? 다 바쁘고 막 시다발이 할 때는 몰라. 손에 쥐어줘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죠. 자, 이 일이 벌어져요. 4절에서 8절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길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6가지 저주에. 그죠? 그게 막 허다하게 붙잡혀 있는 게 다 보여요. 그 현장은.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막 손만 쉬는 송장 같은 분들이 그 5층의 요양원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 형태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돈 가지고 사람들 그 주사나 뭐 닌게 이런 거로 그냥 손만 쉬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다운 삶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은 뭐예요? 복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그 기회를 그 원장이라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그런 거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런 말은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런 건 물어보실 필요 없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자녀들 이 귀 속으로, 그죠? 이 세상 욕망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헛한 것으로 듣고 이 마귀가 집어넣어 버린 헛된 세상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는 생명 걸고 거기에 인생 헛수고 오는 인생인 줄 모르고 막 달려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은 망했다. 내 사람 잘못 만나고 만났다. 내가 판단착오로 만났다. 뭐 이런 헛소리나 찍찍합니다. 아니에요. 왜요? 전혀 이렇게 가서 망할 거라는 생각 안 하게끔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명확하게 딱 기준이 서 있는 사람은 세상 안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100이면 100 다 세상 따라가 버립니다. 자기 욕망 따라서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여 이러고 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구원 받으면 다행히 그냥 요단강은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도 못하고 뱅뱅뱅 돌다가 신앙생활이라고 교회 안에 터들에 붙어만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많아요. 네. 교회 오니까 점심 따뜻한 밥 주지.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요. 따뜻한 난로 펴주지. 커피 드시라 그러지. 뭐 때는 가끔 뭐 간식도 주지. 그럼 뭘 시키고 그래요? 다른 데 가면은 그냥 국수 하나 말아서 주고 말아버리는데. 그리고 딱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구원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똑같이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입니다. 자, 길을 가는데 성령의 인도받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이제 지금 26절에서 40절은 어떤 역사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은 지금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할 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은 안 해놨어요. 그런데 빌립더러 주의 사자가 빌립아 부릅니다. 뭐 하고 있을 때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빌립아 하고 부른 거예요. 그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어서, 그죠?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해줘. 사울을 네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십니까? 뭐가 모르서 하십니까? 네가 가서 해라. 그러니까 큰 소리 않잖아요. 왜? 훈련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는 이런 훈련이 딱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훈련이 안 된 사람 보고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사울을 좀 이렇게 해라. 말도 안 되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그 다음은요. 복잡해서 안 된다니까요. 그냥 아나니아야 바울을 보내면은 네가 뭐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니까. 이게 딱 다 나온다니까. 이렇게 세가족 훈련 얻으시 오고 이런 거 하면서 쫙 복음 편지 다 한다니까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는데 아세요? 이야, 복음 편지 해야 되겠네. 구원의 길 내가 먼저 써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네. 왜요? 뜬금없이 중간에 질문해 버리거든. 그 사람들은 들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없어. 그냥 막 쏟아내 버리거든요. 그때 아니에요. 듣기만 하세요. 지금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실해져요. 절실해져. 여러분. 그리고 항상 복음 편지라든지 구원의 길에 관계되는 것들은 가지고 다녀야 된다라는 절체절명의 간절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기본 메시지
야, 기본 메시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기본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럼 기본 메시지 훈련시켜달라고 당연히 요청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그걸 진짜 그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은 컴스 봐, 이거 그러면 기본 메시지를 우리 황우숙 권사님한테 배워야 되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사모님이나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내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성령 인도 받는 이 일이 벌어지죠. 지금 이게 바울이 자기 고향에 있는데 바나바가 가서 데려와가지고 5인 1조 팀을 꾸려서 지금 최초로 선교 현장으로 가야 되기 직전에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에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가서 그 미지의 현장에 가서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려고 하니까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세심한 인도받게 해달라고 뭐까지요? 금식을 하면서까지 이 5인 1조 팀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금식하세요 라고 하면은 짜증나요. 그런데 당연히 금식까지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게 깨달아진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은 그건 진짜 행복하고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건 굶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나로 그대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스타일은 무슨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이에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까지라도 우리의 강남 스타일도 아닌 내 스타일대로 살던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심한 인도받게 해달라고 금식까지 하면서 이 팀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아유, 금식 기도했네. 뭐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성령 인도를 받는데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것뿐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48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구원주 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죠? 구원에 작정된 자가 다 있단 말이에요. 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축호 노방 한 곳씩 하는 곳에 그날따라 구원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돼버리면 이 한 곳, 한 명이 영접해버립니다. 그걸 두고 뭐라 건지 와가지고 오늘 행제했어요. 100년 묵은 산삼뿌리 캔 것처럼 행제했다라고 막 합니다. 아니요. 이런 인도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인도가. 요것이.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가 하필이면 나같이 시로도 같은 사람한테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시로도라고 해서 그 영혼이 거부해요. 프로를 모셔오세요라고 해요. 안 그렇다니까요. 목사님이 아니어도 처음 나왔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도 영접해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져요. 자, 사도행전 16장 13절이죠. 그리고 16절도 있죠. 뭐가 있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교회 현장이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현장에 나는 저기를 가면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거기서 내가 기도를 드리는 장소로 삼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꼭
기도하세요. 커피 마시면서. 내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그곳을 딱 정해놓고 그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 카페 같은데 앉아있는데 내가 짐 다 풀어놓고 막 노트북까지 펴놓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잠자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커피 시켜도 놓고 졸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내가 거기 앉아서 말씀 놓고 묵상하면서 쫙 스케줄과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미 만남과 스케줄이 이루어진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또 감사하고 그런 데가 있어야 돼요. 모처가 있어야 돼요. 화장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어떤 그러한 그죠? 하나님과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런 데를 여러분 내 사무실 내 책상이 아니더라도 꼭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늘 가는 동선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 찾아서 그곳에 가다가 그러면은 분명히 그곳에 가다가 뭘 만나요? 누디아를 만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바울이 그걸 정했어요. 그걸 그 기도처로 가다가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아주머니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냈더니 그 중에 빨래하는 아줌마들은 다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빨래만 하는데 그 중에 누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죠? 그게 뭐예요? 구원 주기로 작정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줌마락에서 뭐 이렇게 노인들이라 해서 어린아이라 해서 우리는 차별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 그죠? 어린아이는 10번 구원이 되는 거고 어른은 한 번, 나이 드신 분은 한 번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구원은.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뭘 봐야 돼요? 연결되어 있는 굴비로 엮어져 있는 이런 것까지도 내가 생각을 한다면은 차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진짜 차별했으면 큰일 났겠죠? 여기 한샘교회 있죠? 여기, 그러면 노얄 스포츠 센터 그 전에 한샘교회 길가에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그 시골에서 올라온 아가씨가 방 한 칸에서 새방 살면서 그 교회가 거기 기찻길 옆에 밭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교회 천막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렇게 가서 기도를 했는가. 근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성전 건축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아가씨는 그 교회 성도도 아니요. 그런데 그러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졌다고 하잖아요. 나도 하나님 뭐라도 이 교회에 할 수 있게끔 나는 지금 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돌아가다가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가다가 그죠? 뭐 발에 뭐가 걸려갖고 넘어졌다고 하잖아요. 넘어져서 일어나 보니까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거야. 눈 속에. 그래서 그 할머니를 자기 이제 쉽게 말하면 자취방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회복시켜 드린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야 내가 너를 뭘 도와줄까? 그러니까 할머니 나 뭐 도와줄 필요는 없고 내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냐? 여기 기찻길 옆에 천막교회에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나는 뭐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고 왔습니다. 그래? 그래. 그 천막교회 그 옆에 그 밭이 내 밭이다. 그러면 너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그 밭 내가 너 줄 테니까 네가 그럼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문서 준 거 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밭을 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예쁜 거예요. 그건 지금도 전국적으로 부흥 강사들이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 중심이 진짜 하나님 저 성전 건축을 한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물었는데 하나님이 할머니를 눈밭에 뉘어놓은 거예요. 뉘어놓고 거기다가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 집으로 모시고 가서 확답 듣고 증거 가지고 와서 교회다 한 거예요. 그 아가씨가 한 거 뭐 있어요? 걸려 넘어져가지고 엄마야 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 할머니 부축해갖고 집에 가서 소생시켜가지고
저기 기도 얘기한 것 얘기밖에 안 했는데 그 할머니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 옆에 밭이 그 할머니 밭이 기가 차잖아요. 그리고 문서 주는데 갖다 그거 전달하는 건 누가 못해요. 문서가 무겁습니까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계산 오고 하나님 아직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진짜 내려놓고 보면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 진짜 진심으로 묻는다면 하나님은 내게 정확하게 답을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못 들은 척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막 소름 돋는 것처럼 막 소설치게 털어내버리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다 몰라도 그건 안 되죠. 내가 곤란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뭐 이거 되게 해달라 저것 되게 해달라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준 것을 입으로 다 밀어내버리고 뭘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먹어야 그것을 삼켜야 그 다음 것을 줍니다. 우리 그잖아요. 애들한테 막 약 안 먹으려고 막 도리지르면 막 그냥 한 대 때려서라도 입 착 벌리게 하고 집어넣잖아요. 그 다음에 뭐 줘요? 쓰다가니까는 사탕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아주고, 우니까. 그리고 그냥, 엄마가 미안해, 사랑해, 이따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 것도 주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그런 거 절대로 안 나와요.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엉덩이 때린 거 미안하다는 소리도 나오고,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 안 먹습니다. 절대로 우리 지금.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아가씨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시골에서 올라가고 까지막 같은 방에서 그 자취하는 아가씨가 땅 문서를 주면은 해가닥 뒤집어져요. 근데 뭐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갖다가 받쳐버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할 사람한테 한다니까요. 해가닥 뒤집어질 사람한테는 안 해요. 절대로. 왜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 일곱째는 자, 이런 삶이 그죠? 첫 번째서부터 여섯 번째까지 이런 삶이 나의 평생의 응답으로 와야 돼요. 그죠? 그죠? 내 삶의 평생 응답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요거 준비하시고 요것을 이제 내일부터 나는 주중에는 힘드니까 오늘 그냥 예배 끝나고 가면서 그냥 이거 두 개를 해버릴 거예요. 그냥 영접까지 하면 이번 주는 그냥 길게 느껴지죠.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얼마나 이게 칙칙칙칙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룩한 부담도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도 아니잖아요. 한 곳 한 명 영접하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 가지면 또 안 돼도 괜찮아요. 어떻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중단됐다라고까지만 풀어오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또 메시지를 또 받으면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1번 오후에 전도 시작 성령 인도 받는 요걸 가지고 뭘 하라고요? 요걸 가지고 정식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정식기도는 요거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기서 또 뭐 하나님 우리 교회 뭐 성전을 뭐 이전하게 해달라고 뭐 차량 주세요. 뭐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정식기도가 요거 하나님 축호 노방 한 곳 한 명 매일 인도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명 영접 다시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이런 현장이 보이고 일이 벌어지고 길 가는데 성령 인도가 되고 인도받는 일이 벌어지고 작정된 자가 다 믿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정식 기도라. 그 내용. 그 외적인 것은 집어넣지 마세요. 그것은 다른 더 무시기도나 그런 막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하시고 정식 기도는 요걸 하시라는 거예요. 결론. 자, 우리가
이것을 어디다가 이게 매일 것을 쓰느냐면은 기도 수첩에다가 쓰세요. 그죠? 매일 그 적는 난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어디를 했는데 이렇게 또 누구를 영접을 하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디까지 되는데 어떻게 안 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그날 걸 다 써놔보세요. 그러면 일주일치가 꽤 큰 자료가 됩니다. 그죠? 요것을 통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요게 평생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여기 하나하나 쌓이면요 나에게 내공이 쌓여요. 이제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네?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처럼 내공이 쌓여요. 여러분이 저보다 현장을 더 많이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내공으로 쌓인다니까요. 그래야 메시지가 하나 딱 떨어지면은 벌써 이미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아 어디를 이번에 전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겠다. 그거 지휘하라고 하면 다 알아서 하실 정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야 지역 영적 사령관으로 거기다가 파송해 갖고 그럼 우리 성도들이 다 한번 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체험한 사람들 축호 노방 다 체험했는데 가자 가면은 도망가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래 저 현장에 가서 지금 저 지교회에 우리가 현장 전도를 해주러 가자. 그러면 거기 쑥 가서 한 명씩만 하고 오면 되니까. 거기 가서도. 또 막 한 2시간, 4시간. 자,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전도자잖아요. 그죠? 전도자는 저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삶이 기본 베이스로 딱 갖춰져야 전도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괜히 허울 좋은 소리죠. 아니 축구 노방 이거 그거 겁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인도받는 거 할 줄 아세요? 인도받는 게 뭔데요? 그건 전도자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전도자는 제가 이래봬도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한 3년 이렇게 하면서 지역을 하나 맡겨주셔갖고 그 지역에서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자라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전도 수첩을 꼭 만드세요. 제작을. 그것은 한번 자기들이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또 제가 어느 날 요것에 대한 것도 어느 가이드라인을 또 드릴 수도 있어요. 다 드리니까 안 해. 1,000원 것을 갖다 줘도 안 해. 왜? 그 다음 것도 또 줄 거니까. 기다리는데 안 오면 말고 아무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뭘 안 해. 근데 자기 개인 생활이나 가정에 이 움직이는 것은 얼마나 머리를 써갖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일에 대한 것만큼은요, 목사님이 다 주셔야 되고, 목사님이 알아서 영접도 해주고, 목사님이 알아서 노방 축호도 다 해줘야지, 뭘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전도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전도 때문에 해와 달을 묶어두시고 또 자전하게 하고 이 세상을 돌리신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그것은 인정하고 있잖아요. 뭘 위해서요? 전도 때문에. 그럼 전도 때문이면 누구예요? 전도자를 위해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혹시 중요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뭐 또 중요한 사람이라면 꼭 그럽니다만, 뭐 별자리 하나 만났다고 막 엄청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높아야 중요한 사람이야. 낮으면 중요한 사람이야. 아직 그게 현장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중요하다는 개념을 현장 눈이 열리면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수도병원을 들어갈 때 높은 거기 별자리가 와서 나보고 들어가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 행정관으로 있던 제일 오래된 그 군무원 중에 제일 오래된 고참 중에 고참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그분이 70대 중반 거의 후반 됐더라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통화하고 문자 했더니 그 어려운 길을 기어이 가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이거 문자 왔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어떻게 했는데 뭐 아직도 마누라님이 남이압을 탑을 하고 있어서 집에서는 절대로 불교 방송에는 아무것도 아직도 볼 수 없고 그 얘기를 해요. 뭐 지금 뭐냐 이제 그냥 뭐 어슬렁 이렇게 이제 숨쉬기 하면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거기를 들어갔고 거기에 문이 이렇게 열려지는 사람. 근데 그게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 뭐 별자리가 있었는데 별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반드시 메모, 그죠? 기록을 하라는 거죠. 요것을 뭐라고 그래요? 요걸 전도수첩이라고 해요. 뭐 누구를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줬잖아요, 이제. 그 사람과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 그런 것을 도와주겠다. 그럼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쫙 적어놓은 그게 전도수첩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에 몇 시쯤에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고 이런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이렇게 문의 돼가지고 뭐 일주일 있다가 오면은 그 문을 열어주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문을 계속 열고 들어가는 그런 것에 대한 메모들이 전도 수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야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구나, 받고 있구나.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이렇게 같이 포럼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금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나오겠죠. 자, 이런 것이 1번, 2번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이게 평생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수첩을 제작해보라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한 사람 만나면은 그 현장에 대한 것, 그 사람에 대한 것을